받으소서.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타고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과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바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한복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정말 의의 무기를 가진 자로서 천명 소명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적 주사를 확실히 알고 은혜 가운데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근본 무대에서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낙이 타고 또한 아버지님이시여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저희들도 호산나라고 외치며 선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주님이시여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며 또한 아버지 경고한 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란 능력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아멘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교만과 자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 아버지 부활 주일까지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롱맞는 모든 교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산업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읍시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가장 종려주일답게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녹색 옷을, 제가 처음으로 녹색 양복에 녹색 넥타이를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제가 흰색 대신에, 집사람이 종려주일인데 흰색 와이셔츠를 해야지, 나무하고 잎하고 합치면 이 색이 된다 그러고 입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누가 부활주일에 베스트 드레서인지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자, 종려주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승리자의 왕이 아닌 고난받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모습의 왕.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이 오니까 양탄자나 카펫들을 깔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백항목같이 번창한다는 말씀입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하고 어려운 토양에서도 곧게 시원스럽게 자라는 종려나무. 예수님은 의인이신 종려나무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인데 헬라어로 음역하여 호산나가 된 겁니다. 나는 지금. 호시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호산나를 합치면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세상을 향해 재림주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도의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층이고 1층에 이제 술집이 있다 보니까 담배들을 많이 펴요. 그것도 주로 어디에서 펴요? 이 화장실에서 1층 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갔다 오는지 그 담배 경고문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있길래 제가 붙여놨어요. 과태료 10만 원. 그 다음부터 담배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잘못 폈다가 10만 원. 저도 저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문구 하나만 붙여놨는데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필라다가도 밖에 나가서 피겠죠.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가? 접근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바울을 공격하면 네가 사도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지금 사도직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중요하냐? 사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생을 들인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며 육체를 따라 자랑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 연예인, 종교인, 문학에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쌓은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오래된 영적 문제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을 비껴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그날이 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회개가 사라지고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요즘 직장인들이 갖고 있다는 근육 3가지. 천근, 만근, 야근. 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직업도 다양한데 왜 이렇게 살기가 빡빡해지고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방패와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방패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문제, 환경,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구나 기대했거든요.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참 대통령 안 한 게 낫겠다. 왜 그렇게 됐어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받으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육신적인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적이 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응답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대통령을 하려고 할까? 세상 속에서 명예와 성공을 얻으려고 할까? 오늘 우리는 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욕심쟁이로 끝나버렸잖아요. 직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불통.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진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확실한 사람이, 표시내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사람.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땐 기도 안 돼요. 기도할 내용도 없고 지금부터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곽요한 씨가 쓴 너는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나는 가끔 시인의 몸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다. 아마도 비어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물과 풍경을 담아내고 또 그것에 들기도 하는 것이리라. 응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응답받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비어있고 열려있는 사람. 한마디 기도를 해도 비어있고 열려있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바퀴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바퀴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 비어 있어요. 부채살도 마찬가지고 비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숲을 이루는 것은 나무들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무들과의 빈 공간이 우리에게 큰 중요한 안식처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쉼, 빈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럼 오늘 최고 좋은 날이에요. 매화 축제 가기에.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볼 때 매화 축제 간 거는 일이에요. 매화 꽃을 좀 보고 좋겠죠. 그 막히는 차에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소문 듣고 너무너무 길이 막힌다는 거. 우리는 이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악기도 제 몸에 빈 공간이 있어야 소리를 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여유 있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비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싸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 저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듭니다. 김별의 구원자시오, 치료자시오, 회복자시오,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김별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 기도 고백을 계속합니다. 참 힘이 나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지만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요, 인도자이시며 나의 주인, 나를 보호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의 가운데 판에 뭐라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기도. 권세기도를 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를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기도응답입니다.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권세기도를 수시로 자주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천사, 천군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건 기선제압이다. 영적 기선제압이에요. 싸움은 누가 유리해요? 기선제압을 한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간 있으면 구원의 길을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꺾는 권세기도를 선포하고 하신다면 만사형통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초등학교에 새로운 시설들 설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탄룸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방탄룸. 거기 들어가면 총알이 못 들어가요. 교실 한쪽에다가 워낙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걸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마귀는 우리를 지금 계속 공격해요. 불화살을 쏴대고 있어요.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처 때문에 괴롭고 아픕니다.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방탄, 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느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이번에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올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이걸 실천하는 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안 하는 분은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2018년 응답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 누구한테 하면 돼요? 나에게. 선아가 일주일 만에 집에 갔더니 걔가 자기 방에다가 똥을 써놔가지고
그걸 치우질 않아서 냄새가. 개 놓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주일만 똥 가리도록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 뭐 할 때까지? 마스터가 될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20년 교회 다녀도 메시지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20년, 30년 다녔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과 증거와 응답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망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일주일만 다녀도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커, 제자가 나올 때까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게 돼야 돼요. 전문성, 노하우. 이제는 늘 노래를 부르세요. 현장에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따라 해봐라. 구원의 길. 원우한테 일주일 동안 그 미션을 내줬어요. 멀리 있으니까 1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선고 하나 쓰기. 안 하면 오지 마라. 차비 들이고 시간 들여서 와서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거. 1분 구원의 길도 못하면서 뭐들어 그거 왔다 갔다 하냐. 아까 또 1분 구원의 길 해봐라 그랬더니 하면서 중간에 좀 떠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몇 점 맞은 것 같냐? 90점 맞은 것 같아요. 내가 40점. 지난주에 30점, 이번 주 40점. 1분이 딱 왜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막혀. 그 40점도 아니에요. 본인은 지가 80점 이상 맞았다고 확신하더라고. 채점은 누가 해요? 시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살리게 돼 있고. 언제까지? 메신저가 될 때까지 강의할 정도로.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매주 새가족반을 하게 될 거예요. 또 계층별로.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모든 메신저가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목사님 제가 꿈입니다. 근데 1분, 3분, 5분이 아직 잘 안 되세요. 성경은 다 외우는데. 왜 그래요?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후유증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분은 서 있는 게 증거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이성훈 목사님,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분은 폐병으로 청년 때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늘 교회 하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렸대요. 기침하니라고.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서. 그분은 뭐예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우리 권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서 계신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구원의 길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하면 더 좋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메신저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1대1. 그래서 일단 되는 랩런트부터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원리스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팀의 축복.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 포럼하는 것도 팀이에요. 살리는 포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지속적으로 순회할 때 전도에 큰 문이 열립니다. 결국은 바울 팀의 전도예요. 지속적으로 순회.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서 한번 해보셔요. 여호와의 증인 메시지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부흥하고 그래요? 계속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들은 헌신해요. 시간을 들여서. 나는 이번 주에 몇 시간, 언제. 그 시간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 가진 우리는. 참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분들을
요즘에 적성검사 컴퓨터에 넣으면 다 뜨더만요. 이분들을 다 컴퓨터에 한번 넣어봤어요. 능력, 학력, 경력, 적성 종합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이에요.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베드로,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져요. 야고보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던 뭐예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이런 제자들 중 가장 적격자가 그럼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학식, 학벌, 똑똑해요. 사교성도 있어요. 매사에 냉철하게 판단해요. 돈꾀도 맡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언도 확실하게 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컴퓨터 분석 결과는 가룟 유다가 최고의 이상적인 제자예요. 성격이나 학벌이나 능력을 따져서. 근데 결론은 어때요?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승질 급하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물론 예수님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았어요. 가장 수준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됐어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순천에서 호남 동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할 일을 여러분이 찾으면 끝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응답.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자랑할 것.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을 자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이 뭐예요? 안 되는, 내 신앙생활 안 되게 하는 뭔가 그 나의 고집, 상처, 아집, 경험 이런 것들 버리든지 무너뜨리든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 부분, 틈타는 그 부분,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 부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기도를 넣은 거예요. 선포하라고. 어떻게 승리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장에 방황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계속 지속적으로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성공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자, 최고 멋진 사람 뽑으라면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빼고. 자, 네이버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치면 성공은 그냥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성공의 지침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이것이다. 계속 성공 비결을 얘기합니다. 믿을만 할까요? 제가 본 바로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 결론은 독한 놈이 성공한다예요. 독한 놈이 성공합니다. 지독한 놈.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성공 원리,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5가지 원리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언약 붙잡은 자 이미 승리한 겁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붙잡은 자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의 그에게 의뢰하는 자, 그 사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김밥집이 잘 된다, 김밥 천국. 뭐 이거 잘 된다 하니까 이거 하고, 가상화폐 잘 된다 그러니까 쪼르륵 가상화폐 하고. 그게 아니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주에 우리 고등학생 1학년 랩런트 얘기하다가 제가 그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했어요.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너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10만 원 투자해서 60만 원 벌었대요.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1학년이니까 야 그랬냐? 애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김태우. 아 네가 그런 것도 해봤냐? 갖고 어떻게 썼냐 60만 원. 뭐 하다 보니까 다 썼던데요. 뭐 어떻게 썼는가도 몰라 그냥. 계속 하고 있냐? 지금은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안 된다네요. 참 머리가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거 해서 일확천금을 벌면, 제가 얘기했죠. 대학생이 50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로 학자금 갚고 부모님들 선물 다 하고 알차게 쓰고, 그리고 딱 아니다 싶으니까 끊었어요. 우리 아동센터 다 공익이에요. 부러워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 50만 원 투자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확실하고 돌다리도 들린다. 확실할 때 투자하고 불확실해졌을 때 뺐다 이거예요. 걔는 인생이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헛똑똑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화적인 존재예요. 셀러리맨에서 CEO까지, 대통령까지. 추락은 한순간이에요.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무기를 놓쳤거나 없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 참된 예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배. 악을 떠난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악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예배 자리예요. 예배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모든 먹는 것이 보약, 뼛속까지 윤택하게 하신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경제적 축복 어떻게 받을까요?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려면 뭐 하라고요? 내 재물을 하나님께, 첫 소산은 뭐예요? 우선순위. 올바르게 할 때 경제적 축복도 올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원리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모든 복음을 막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낮고 겸손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언약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음, 구원의 길,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종려가지 흔들며 맞이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만 왕의 왕으로, 만 주의 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며 응답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과 미자립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선교 예물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을 물려줄 수 있는 렘넌트 타운과 우리 교회의 평생의 언약, 영원한 언약 사도행 1장 8절을 이룰 성경적 복음적 정신치유사역원과 우리 평생 노년 걱정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힐링타운의 문, 응답을 세우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물 붓듯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붙들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자와 렘넌트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들이 되어 참된 원리스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또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종려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리고 4월 1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합시다 하고 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5시 반, 어차피 교회 나오려면 5시 반은 챙겨야 되거든요. 5시 반이 각자 새벽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아서 하시되 서로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님들 이렇게, 저는 권사님들 알람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 지금 손을 들어. 그러면 이번 주간 6시에 기도하고,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5시 반에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요 집회는 3월 27일 이번부터 간다고 제가 공표를 했는데 같이 갈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 그래서 화요 집회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이번 주부터 갑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우리 김동선 성도님 수요일부터 나왔는데 우리 김은석 집사님 아버님,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동선 할아버지는 특별 케이스로 수요일날 등록했는데 부활주일날 세례를 드립니다. 우리 김주희 성도님이 세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최소한 4주 교육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예배 4번을 나와서 받든지, 안 그러면 4주 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정 안 되는 분들은 부활주일 나와서 세례 받고 그 다음 4주 동안 와서 교육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4주 동안 잘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잘 안 하는 방법이지만 혹시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고요. 우리 김동선 할아버지는 끝나면 이번 주 세례 교육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작년 거 같은데. 강아지 똥냄새 혼미케 된 우리 선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주사 복음으로 부르셨다. 일심전심 질속으로 생명 주는 교회 되라. 구원의 길 선포할 때 흑암 세력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은 그 감격을 현장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능력으로 모든 복음을 막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도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구원의 길을 그리며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 싸움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만남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산업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